오늘 기독교 강요 3권 23장 예정론을 공격한 비난들에 대한 반박이란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정론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에 대한 반박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오성은 선택과 유기라는 말을 들을 때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누군가 유기되는 것을 부인하고 선택만을 또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지하고 유치한 짓이에요. 유기와 선택은 공유하며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시고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예정하신 기업에서 그들을 제외하고자 하시는 것 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비를 베푸시는 것과 강팍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심오한 의지와 계획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는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유기가 없다면 선택도 없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잣대로는 하나님의 은밀한 뜻을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의 판단은 우리의 헤아림을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을 예지하시되 그냥 방임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작정들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한 무지가 무모한 지식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예정의 경륜은 오직 하나님 뜻에 달려 있어요. 아무도 신적 경륜에 대한 이유를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완전함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최고의 기준이며 또 모든 법 중에 최고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걸 행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시편 115편 3절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넘어짐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제약 때문에 넘어져요. 이 타락한 원인은 그분의 예정에 있지 않고 사람의 불순종에 있어요. 그러므로 예정론이 이 무책임한 사람을 만든다는 비난은 합당하지가 않아요. 섭리는 하나님께 있으나 제 진료는 사람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편파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나 성품에 따른 차별이 없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선택과 유기에는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만이 역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유기된 자에게는 마땅한 형벌을 부과하시고 또 선택된 백성에게는 공로 없는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선택, 유기 모두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자비를 베푸는 것, 강팍하게 하는 것 모두 다 하나님 주권에 속해요. 하나님의 뜻은 완전한 최고의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 일은 무엇인지 다 의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왜라는 질문을 하면 어떤 원인을 찾는 것은 하나님 뜻보다 더 높은 것을 찾으려는 짓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로마서 9장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친히 쓸 토기, 귀 쓸 토기를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무지가 경솔한 지식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미 측량할 수 없다고 선언한 이 하나님의 뜻과 판단을 왜 우리가 측량해야 할까요? 이유를 묻고 따지기 전에 그 비밀에 앞서서 떨며 찬송하며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피조물이 창조의 모든 걸 다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정의 신비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의로우심, 자비하심, 인간의 작은 머리에 복종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거절한다는 사실은 그분의 자비함에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육체를 따르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 고린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이 의미는 육체의 교만을 겸손하게 함으로 그분의 호의가 인격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섭리주잖아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과 다르거나 상관없어서는 안 됩니다. 창조주, 섭리주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비록 우리는 하나님의 깊고 크신 뜻을 다 알 수는 없어도 세상만 사는 다 그분의 명령과 결정에 복종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인간 타락의 책임을 하나님께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게 하셨어요. 선과 악. 하나님은 그 타락을 통해 악에서 선을 만들어내심으로 자신의 전능과 사랑과 공의를 확실히 보여주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죽고 사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예지보다 의지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 말은 인생들에 부여되는 필연성은 예견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견하신 미래 사건들을 이미 하나님이 그런 일들이 생기도록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의 타락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으로, 만약 아담의 타락이 하나님의 예정과 상관없다면 하나님의 만물 통치는 인간에게 의존하고 종속되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판단하셨어요. 그러나 왜 그렇게 판단하셨는지는 우리에게 감춰져 있습니다. 그게 예정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성경이 밝혀주는 대로 타락의 책임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자신에게 찾아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지만 그 중에 얼마는 하나님의 궁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죄 아래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귀하게 쓰이도록 선택된 그릇은 자기 의로 만들어진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일로 만들어진 그릇이에요. 그러나 나머지 그릇들이 천하게 쓰이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유를 찾을 문제가 아니고 심판에 돌릴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빚진 분이 아니세요. 도리어 자기 뜻대로 죄인들의 빚을 탕감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자기 뜻대로 빚을 탕감해 준다고 누가 그분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나타냈어요. 또 그 은혜를 모두에게 주시지 않음으로써 당신의 의를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비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궁유를 베푸실 수 있으나 모든 사람에게 값없는 은혜를 나눠주시지 않아요. 그분은 구원의 주요 동시에 심판의 주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받을 가치가 없는 자에게 주심으로 거저 베푸신 은혜를 드러내시고 모든 사람에게 주시지 않으므로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나타냈어요. 우린 이런 주의 마음을 알 수 없으므로 만인에게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과 선택이 하나로 연결돼 말씀과 성령의 조명으로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을 확신하는 사람마다 거룩한 생활을 힘쓰게 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에베소서 1장 4절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성도의 거룩한 삶은 성령의 은밀한 역사로 확신되는 내적 조명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15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것이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선택의 보증이 돼요. 우리 로마서 8장 29절 30절 볼까요?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만세 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그리스도 안에서 협약되었습니다. 여러분,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면 무조건적 선택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 선택의 값없는 은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에요.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죽지 않아요. 요한복음 6장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오직 그분을 믿는 자마다 그분의 떡을 먹어요. 우린 양이며 그분은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당신의 보호 아래 두십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다시 내어 쫓김이 없고 하나도 버림이 되지 않으며 아무도 뽑히지 않아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백성만이 견인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고 그를 옷 입고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에게 이르는 겁니다. 영원한 구원의 작정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어요. 성경이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이 사람의 외모에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실 때 그 선택의 조건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 안에서만 발견돼야 합니다. 여러분, 예정의 신비 앞에 교만을 꺾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선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거룩하고 흠없는 생활에 또 열심을 집중하세요.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확신이 있다고 해서 선한 삶을 중지할 수 있겠습니까? 불의한 삶을 사는 것은 선택의 목표를 거스르는 것이고 선택의 질서를 뒤엎으려는 겁니다. 선하게 살고자 하는 끊임없는 열망은 바로 선택받았다는 확신에서 오는 거예요. 선택받지 않았으면 그런 열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가 선택되고 유기되는지 알 수 없어요. 한두 번 말씀을 안 받아들인다고 해서 유기되기로 예정되어 소망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우린 누구를 저주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요. 오직 우리가 할 일은 모든 사람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모두에게 믿음을 권하고 거룩한 삶을 격려하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책망과 충고가 택함받은 자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정을 선포함과 동시에 충고도 또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예정만 있고 유기는 없다고 하는 주장에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에게 주실 이 유업을 유기된 자들에게는 주시지 않아서. 그러니까 칼빈은 유기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는 철저히 하나님의 하나님 의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 본성에 의한 것이라고 또 주장합니다. 인간의 이해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비밀한 뜻이 있다고 칼빈은 잘라 말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함으로 지극히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렵고 떠오는 것을 배워하는 겁니다. 인간이 예정의 신비를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인간의 머리로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선택은 공로 없는 은혜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무조건적 은혜예요. 뭐 시은이라고 은혜가 시행된다는 표현으로 시은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조건적 감사만 있을 뿐이에요. 유기는 마땅한 형벌이에요. 영원한 저주가 주어지는 조건적 시버림으로 핑계치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23장을 다 마쳤는데 23장을 좀 정리하면은 선택론의 거짓 비난들을 요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기에 반대하는 반론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폭군으로 만들고 사람으로부터 죄책과
책임을 이 선택 교리가 앗아가고 또 하나님을 편협한 분으로 여기게 하고 또 바르게 살고자 하는 열을 없애고 그리고 모든 권고들을 무의미하게 만든다고 공격하는 거야. 이동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들을 보면은. 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이 됨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는 겁니다. 우리의 오속 안에 그분을 가두어 두고 우리의 식으로 그분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한다. 그건 잘못된 거죠. 피조물이 어떤 창조주의 모든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인정할 수 없다? 그건 아니죠. 여러분, 창조주의심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이해가 불가능하더라도 그분의 선택과 유기를 또 우리의 의지를 동시에 인정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제멋대로 비방하지만 그 예정 속에 사람들을 자유롭게 또 자발적으로 그분의 교훈을 따라 선행을 수행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은 신앙인이라면. 마치겠습니다.